지금 이 순간 중동의 하늘에는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세계 최강 대국과 중동의 핵 야심국이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재와 협박, 핵 개발과 군사 위협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뉴스는 연일 전쟁 위기를 쏟아내고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충돌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4000년 전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를 밀치며 싸우기 시작했을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선언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 그 한마디가 4000년의 시간을 관통하여 오늘 뉴스 헤드라인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쌍둥이 형제의 다툼이 어떻게 두 민족의 전쟁이 되었는지, 팥죽 한 그릇의 선택이 어떻게 민족 말살 계획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바사로 불리는 페르시아가 왜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의 화약고로 남아있는지 우연이 아닙니다. 전부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기록을 펼칩니다. 에서와 야곱에서 시작해 에돔과 아말렉을 지나 하만과 에스더의 극적인 반전을 거쳐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까지 성경이 말하는 전쟁의 시작과 그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가나안 땅 브엘세바 근처의 한 장막 안에서 한 여인이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리브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였습니다. 리브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그녀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끝에 마침내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녀의 뱃속에서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채로 서로를 밀치고 부딪히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보통 태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뱃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리브가는 하나님께 직접 여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두 아이에게 하나님은 이미 두 민족의 운명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부모는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서 민족이 나올 것이며 그 민족들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동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이어질 갈등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마침내 출산의 날이 왔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붉은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털옷을 입고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이토록 거칠고 강한 모습이라니.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지었습니다. 불타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둘째 아이가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꽉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파도 리브가도 이삭도 모두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형의 발꿈치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빼앗으려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자라면서 들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했고 거칠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활을 들고 짐승을 쫓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즐겼기에 에서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장막에 머물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아꼈습니다. 한 가정 안에 이미 두 편이 선명하게 갈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형 편, 어머니는 동생 편. 이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4000년 전의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민족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나온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두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충돌하게 됩니다. 에돔의 후손 중에는 아말렉이 있었고 아말렉의 후손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하려 하나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무대였던 그 지역의 충돌은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켜면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란입니다. 성경에서 바사 혹은 페르시아로 불리는 바로 그 땅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핵 협상이 깨지고 제재가 강화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반복됩니다. 이 갈등의 뿌리를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놀랍게도 한 어머니의 뱃속까지 닿게 됩니다. 리브가의 태 속에서 시작된 그 싸움, 그것은 개인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그리고 시대와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갈등의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점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 그 선언은 4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에서의 한 끼 식사가 어떻게 영혼을 바꿨는지, 한 사람의 분노가 어떻게 민족의 증오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증오가 어떻게 한 민족의 멸망 계획으로까지 이어졌는지,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리브가의 태 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날 에서는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온종일 사냥을 했지만 빈손이었습니다. 태양은 그의 등을 가차없이 내리쬐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에서는 그야말로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장막 안에서 무언가가 끓고 있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붉은 팥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끓이고 있는 사람은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에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먹게 해달라. 내가 지쳐 죽겠다. 성경은 이 장면을 매우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에서는 음식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붉은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본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배고픔이 그의 판단력을 완전히 지배한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주목하십시오. 야곱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이 지쳐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약한 순간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팥죽은 미끼였고 장자권이 진짜 목표였습니다. 장자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장자권은 단순히 첫째 아들의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2배를 상속받는 권리였고 가문이 제사장 역할을 맡는 권리였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권리였습니다. 땅의 축복, 후손의 번성, 그리고 메시아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거룩한 약속, 장자권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한마디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에서는 지금 당장의 배고픔 앞에서 영원한 축복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언약을 저울에 올려놓고 팥죽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장면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이런 선택은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쾌락을 위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 눈앞의 이익을 위해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 한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평생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 에서의 팥죽은 사라졌지만 그 선택의 패턴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에서가 떡과 팥죽을 먹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습니다. 성경이 사용한 이 표현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죄였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다시 꺼내며 더욱 강하게 경고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된 자,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 성경은 에서를 바로 그런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기록이 이어집니다. 에서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 하였으나 버림바 되었으니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돌이킬 수가 없었더라. 에서는 나중에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눈물은 있었지만 회복은 없었습니다. 후회는 있었지만 되돌림은 불가능했습니다. 한 끼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팥죽은 무엇입니까? 당장의 만족을 위해 내려놓으려는 그것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에서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감정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팥죽을 먹고 일어나갔습니다. 배는 찼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 분노는 동생 야곱을 향했습니다. 이 분노가 어디까지 번져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어떻게 한 민족의 증오로 변해가는지 그 소름 돋는 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에서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팥죽 사건 이후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마저 가로챘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축복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에서는 크게 통곡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위해서도 축복이 없습니까? 그 울음소리가 장막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에서의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원수같이 여기고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아버지를 위해 애곡할 날이 가까우니 그때에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의 계획이었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그 패턴이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떠났습니다. 형제는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세일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민족의 이름이 바로 에돔입니다. 불타는 뜻, 팥죽의 색깔이 민족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한 그릇의 수치가 영원한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에서 한 사람의 분노가 에돔이라는 민족 전체의 정체성이 됩니다. 형제를 향한 개인적 원한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민족적 적대감으로 굳어집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은 이후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에돔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입니다.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밭도 밟지 않겠고 포도원도 지나지 않겠으며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오직 길로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으니 에돔과 이스라엘은 분명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관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칼을 가지고 나가 너를 치리라. 길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의 요청에 무기로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현대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먼 친척이 급한 일로 내 집 앞 골목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칼을 들고 나가겠다입니다. 수백 년 전 할아버지의 분노가 아직도 이 민족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에돔 땅을 돌아서 갔습니다. 충돌을 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의 적대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더 흘러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에돔은 무엇을 했을까요? 형제를 도왔을까요? 아닙니다. 에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바벨론에 넘겼습니다. 무너지는 성벽을 바라보며 환호했습니다. 선지자 오바다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너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도다. 예루살렘의 문에 들어서서 환한 날에 기뻐하였도다. 시편 기자도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소서. 에돔 자손이 말하기를 헐어라, 헐어라, 그 기초까지 헐어라 하였나이다. 무너뜨려라, 기초까지 무너뜨려라. 이것이 형제가 형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계속됩니다. 중동의 뉴스를 보십시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민족들이 서로를 향해 미사일을 쏘고 형제라 부르던 나라가 적대 세력이 되어 유엔에서 서로를 비난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서도 이 패턴은 그대로 반복됩니다. 한쪽은 제재를 가하고 다른 쪽은 핵개발로 맞서며 협상 테이블은 번번이 뒤집어집니다. 뿌리를 추적하면 결국 같은 곳에 닿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분노, 세대를 넘어 전해진 증오,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된 적대감. 에서 한 사람의 분노가 에돔이라는 민족이 되었고 그 민족의 증오는 수백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민족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죄의 본질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증오의 확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돔에서 태어난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에서의 족보를 기록한 창세기 36장을 펼치면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말렉,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에서에게서 에돔이 나왔고 에돔에서 아말렉이 나왔습니다. 분노의 뿌리가 한 세대 더 뻗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이스라엘의 가장 집요한 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직후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감격도 잠시 광야에서 지치고 목마른 상태로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말렉이 공격해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공격 방식이 잔인했습니다. 정면으로 군대와 맞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5장은 그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대열의 맨 뒤 가장 약한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노인, 여자, 아이들, 걸음이 느려 뒤처진 사람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서의 분노가 도달한 지점입니다. 한 사람의 원한이 손자 세대에 이르러 약자를 학살하는 민족적 폭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는지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이 선언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정 민족에게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아말렉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약한 자를 공격한 것,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한 것,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 이 세 가지가 아말렉에 대한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더 흘렀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가축들도 남겨두었습니다. 이 불순종이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선언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말렉을 남겨둔 대가는 왕자의 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의 피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수백 년 후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유대인 학살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에스더서의 하만입니다. 성경은 하만을 소개할 때 반드시 이 수식어를 붙입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 사람,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에서에서 에돔으로, 에돔에서 아말렉으로, 아말렉에서 아각으로, 그리고 아각에서 하만으로 분노의 족보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든 신하가 그에게 절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사울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한때 아말렉을 심판하라는 명을 받았던 사울의 후예가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 앞에 다시 선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자 하만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있는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족 전체를 멸하려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한 민족의 멸망 계획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팥죽 한 그릇에서 시작되어 이제 한 민족 전체의 존망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왕의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법률이 다른 민족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교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위험한 존재로 포장하고 왕의 불안감을 자극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며 그 두려움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 이 패턴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왕은 하만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아달월 13일. 그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유대인 남녀노소를 모두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민족 말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추적하면 4000년 전 한 남자가 팥죽 한 그릇 앞에서 내린 선택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는 반드시 확장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유대인 멸망의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수산 궁전에서 발송된 그 명령은 127개 지방 구석구석까지 도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 한가운데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각 지방마다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울고 애통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절망이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고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제국의 법은 한번 내려지면 철회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유대인이었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페르시아 왕비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자 양녀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하만의 계획을 알리고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해 간청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대답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나는 30일 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스더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왕이 그모를 내밀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민족을 구하라는 요청은 동시에 자기 목숨을 걸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답장은 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서 혼자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한마디가 에스더의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직장, 그 관계가 혹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그 자리에 앉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결단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리라. 그런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각오도, 믿음도, 그리고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도. 이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3일간의 금식이 끝났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안뜰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고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바로 하만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에스더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녀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좋으시면 오늘 제가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발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겠으니 그때 와 주십시오.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 이 침묵은 망설임이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불면. 이 한 문장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잠이 오지 않은 왕은 궁정 기록을 가져오게 했고 그 속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 음모에서 구한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대답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만이 궁전에 들어왔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세워놓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은 당연히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최고의 영예를 쏟아냈습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성안을 돌며 외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하만이 직접 모르드게에게 그 모든 영예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운 바로 그 사람이 모르드게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에스더서 전체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면 뒤에서 잠 못 드는 왕의 밤에서 기록이 펼쳐지는 타이밍에서 하만이 궁전에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름 없이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두 번째 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 앞에 다시 섰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 순간 에스더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여,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내 소원대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멸망당하게 되었나이다. 왕비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감히 그런 일을 꾀한 자가 누구냐? 에스더가 하만을 가리켰습니다. 대적이요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왕은 격분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하만은 공포에 질려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왕이 돌아왔을 때 하만은 에스더가 앉은 침상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왕후를 내 앞에서 범하려 하느냐? 그 순간 하만의 얼굴이 덮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얼굴이 덮인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의미했습니다. 신하 중 하나가 아래였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높이 50규빗의 나무를 세워 두었나이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바로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렸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원칙입니다. 악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를 이어받아 왕 다음가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멸망 대신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오늘날까지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축제입니다. 멸망할 뻔했으나 뒤집어진 날, 에스더 한 사람의 결단이 민족 전체를 구한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성경에서 바사라고 불리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성경에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구원자입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유례없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한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으므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은 올라갈지어다. 이방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스라엘의 귀환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을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했습니다. 나의 목자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45장의 표현입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 고레스? 기름 부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왕을 자신의 도구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페르시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페르시아에서 불과 수십 년 후에 하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 한 자가 같은 땅, 같은 궁전에서 나왔습니다. 구원과 위협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한 나라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적대 세력의 근거지. 이것이 페르시아의 신비입니다. 이 패턴은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이란, 성경의 바사. 이 나라는 지금 세계 정치의 가장 뜨거운 화약고 중 하나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대립은 점점 격화되고 있고 중동 전역에서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하며 이스라엘은 이란을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란 내부에는 수천 년 전 고레스의 유산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란의 고대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는 시민들, 종교적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젊은 세대, 평화를 원하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 한 나라 안에 구원의 가능성과 위협의 현실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준 그 패턴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든 자신의 목적에 사용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귀환시켰고 에스더를 통해 하만의 계획을 뒤집으셨습니다. 같은 땅에서 위기가 나왔고 같은 땅에서 구원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번번이 좌절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뉴스 속 중동의 긴장 한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어떤 대통령도 어떤 최고 지도자도 아닙니다. 에스더서에서 이름 없이 모든 것을 뒤집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긴 줄기를 따라왔습니다. 리브가의 태 속에서 시작된 싸움, 에서의 팥죽, 에돔의 적대, 아말렉의 공격, 하만의 멸망 계획, 에스더의 반전,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한 나라 안에 공존하는 구원과 위협. 이 모든 이야기는 과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야기의 중심에 다시 한번 바사가 등장합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 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종말 예언 중 하나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대한 전쟁을 기록합니다. 곡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의 명단 맨 앞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수천 년 전 에스겔이 기록한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 뉴스 헤드라인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란은 지금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고 중동 전역에서 무장 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선언합니다. 양쪽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전쟁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도 이 지역의 미래를 말합니다.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 엘람은 고대 페르시아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서남부 바로 부제르 핵시설이 위치한 그 지역입니다. 선지자가 2600년 전에 기록한 지명이 오늘날 핵 위기의 중심지와 정확히 겹치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의 해석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치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동의 긴장, 강대국들의 대립, 끝나지 않는 분쟁.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전쟁의 소문 앞에서, 민족 간의 충돌 앞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뉴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은 파괴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스겔 39장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전쟁과 심판의 기록이 이어진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주었음이라. 내 영을 부어주리라. 전쟁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심판의 끝은 파괴가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갈등의 최종 목적지는 증오의 영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에서의 분노에서 시작된 이긴 이야기, 팥죽 한 그릇에서 시작되어 민족의 증오로, 민족 말살 계획으로, 그리고 종말의 전쟁으로까지 확장된 이 갈등의 역사.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결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권자이십니다. 리브가의 태 속에서 두 민족의 운명을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이, 에스더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것을 뒤집으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뉴스를 켜면 두렵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대립, 중동의 불안정,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에서의 팥죽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에서처럼 눈앞의 것에 영혼을 팔고 있습니까? 에스더처럼 이 때를 위해 결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방관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더 좋은 말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